과거에는 자식들 대학에 들어가면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소를 잡으며 잔치를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더니 부모들은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흥에 겨워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해도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고학력자들이 많아졌지요. 손에 꼽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고 명성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벌이 직업의 선택과 진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 고학력을 가지고 높은 학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인정받는다고 85%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높은 학력, 고학력을 가졌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높은 학력이 아니라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히 유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이 우리의 배움과 경험이 바르게 사용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 높은 수준의 그 좋은 배경에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빛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학력과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아무 지역이나 옮겨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아버지도 보니까 유대율법에 따르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바울 역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손에 꼽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과도 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잘 배웠지요. 그러나 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큰 것을 놓치고 말았지요.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바울이 저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변하기 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학력도 배경도 좋았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깊숙이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지요.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 이단입니다. 왜 이단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을 높은 수준의 높은 인격에 가진 그런 선생이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식이지요. 율법에 나타난 정결한 음식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교단일지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바울도 한때 유대교에 푹 빠져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고요, 유대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1등 공신을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움직인다는 것은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도 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바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조금도 핍박한 일이 없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요.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지요. 교회를 욕되게 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자를 이간질하고 모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왜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욕합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은 제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그것은 나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란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아주 쉬운 사람들이지요. 가장 비겁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 있지요. 약한 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접근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약한 자에게 대접하라. 불의를 보고 참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비겁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초라하다, 실패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참된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머릿돌은 기둥을 받쳐주는 그런 돌이지요. 머릿돌이 없으면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웅장한 건물을 받쳐주는 것은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라시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들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빼내려고 하지요. 나의 모양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요. 교회는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을 내서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우리는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때 바울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빼내려고 했지요. 자기 모양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거만하게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을 때 눈을 떼지 못했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은 분명히 회개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과거를 생각하는 회개가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했나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에게 이처럼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안 가.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 용서의 화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요. 내가 회복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지요. 제자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못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요. 왜 그가 못되었습니까? 후회는 하였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못된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못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왜 믿음으로 인정합니까? 후회하지 않고요. 자신의 실수를 더 이상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다 자신의 죄를 털어버렸더니 이 두 사람의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무나 할 수 없지요.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이지요. 특히 저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요? 제 인격이 미숙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6개월 안식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아오겠습니다. 서로 변화된 자세로 모여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라. 여러분, 크리스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라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지요. 우리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이하고 말지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우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삶에 나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것, 사랑이에요. 뭔가 독특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저자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 전쟁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열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 신자인지, 정말 나는 주님의 제자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올바른 생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